제대로 설명 못했던 저번 주에 좀 찬양을 다시 할 텐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사는 앞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띄워주실 거니까 우리 박수 치며 가사를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1학년 3반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하고 멋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지만 말씀 읽기, 큐티하게 기도하자는 것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점들 용서해 주세요.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기쁨을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심윤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도 말씀에 집중 잘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하며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심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은이가 중등부 부회장이 되었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처음 하는데 여기 서면 다 떨릴 거예요. 너무나 잘했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네, 뭐 밖에 공원에 나가 보니까 꽃도 많이 폈고 봄 날씨가 되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늘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하는 행사 뭐가 있을까요? 네, 부활절. 뭐 다른 것도 누가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했어요? 꽃 구경이요. 네, 꽃 구경 가야죠. 네, 부활절이 이제 4월달 뭐 이제 봄만 되면 이제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석가탄신일날 쉰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부활절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부모님도 안 믿으실 때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온 떡 같은 거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 부활이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부활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이 언제냐면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고난 주간. 뭐 천주교에서는 사순절 이런 거 지키는데요. 우리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를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어디? 잘 몰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온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달가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그 군중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데서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기도 제목과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그 호산나 하는 찬양 있죠? 뭐 왕의 왕께 영광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우리가 박수치며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찬양도요, 그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문 닫아라, 더 이상 성전에서 너희들의 가증한 제사를 드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말라기가 했던 말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거 막 박수치면서 옆 사람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좀 왜 요즘에 목사님이 좀 꽂혀 있는 찬양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인데,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콘티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이 찬양을 어떤 생각으로 부를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아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 모든 걸 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뭐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왜 찾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죽기 위해 왔는데 저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수제자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기서 3번은요 그냥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이거예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다 자기 제 살 길 찾아 흩어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냐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그 뒤에는 뭐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그때 그 상영을 했을 때, 개봉하고 상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제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돼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심장마비로 몇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극장에서. 그래서 서정현 선교사님도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어떤 육신의 고통, 그냥 이 못이 손을 뚫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십자가 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 십자가 졌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무한하신 분이 유한을 입고 오신 고통, 그렇죠? 그리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야 되는 고통,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만 하는 고통, 그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옛날에 그 목사님의 청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계신 지역이라고 했는지 뉴스로 들었다고 했는지, 그분이 어떤 그 중동 지역에 그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거기 무슬림들이 청년 3명, 무슬림 청년 3명이 그리스도인 30대 한 명을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다가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고문을 했는데, 며칠 동안 고문을 했는데, 말하면 좀 너무 충격적인데, 아무튼 우리 몸의 끝에서부터 칼로 이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육신의 고통만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뭐 능지처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막 손과 다리를 막 말이나 소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문으로만 생각하면, 육신의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나? 목사님이 청년 때 이런 고민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그러면서 왜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종교에 국한되시는가? 왜 거기에 매여 계시는가? 왜 그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유대 종교에 매여서 십자가라는 형틀 안에 꼭 갇혀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가? 그거 그냥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가 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놨더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아프면은 막 자기가 건강 관리 잘 못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게 구원의 결과인가요? 그게 십자가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저 한 영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 시상식에 보면 멋진 연예인들,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우리 이번에 한일전 몇 대 몇으로 졌죠? 3대 0인가요? 4대 0인가? 3대 0으로 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린 건가? 졌으니까. 이영표 선수가 축구골 한 골 딱 넣은 다음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 모두 내가 밟고 올라서 가지고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저 남자가 외로워서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냥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어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그거 인간의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뭐가 필요한데 뭐 주세요, 이번 시험 보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 거죠. 종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함해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저 30대 젊은 저 예수 와서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 그러고 나중에 구름 타고 와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는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드디어 처형시켰다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부인도, 제자들의 떠나감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준 두 돌판 십계명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는 그 구약의 많은 언약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검은색 부분 뭐라고 해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옛 약속,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더 이상 옛 언약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요? 고난주간. 목사님이 청년 때 생각해보면 고난주간에는 늘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약간 다운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게임도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초등부 때까지 뭐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뭐 습관처럼 우리가 뭐 고난주간만 되면 뭔가 한 끼 금식 이런 거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아침 금식 하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그죠? 12시 땡 하면 기다렸다가 12시 딱 막 먹잖아요. 막.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뭔가 이렇게 뭔가 다운되고 우울하고 축 처지고 막 배는 고파가지고 막 기운은 없고 장례식 같고 뭔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안 될 것 같고 신나는 찬양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아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뭐 지켜야 될 때 뭐 이런 거 뭐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죠? 목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 오다가 고양이 막 죽은 거 밟으면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막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뭐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우리 사실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추어탕 다 드시죠?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바닥에 기어다니는 저기 생선, 비늘이 없는 생선,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뚜라미는 먹어도 돼요. 귀뚜라미 먹어도 됩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다 이루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리고 고난주간에 뭔가 움츠러들고 다운되고
기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거기서 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 방식으로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이제 뭐 금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금지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은 스마트폰이 정말 이 시대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스마트폰을 금식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브롤스타즈 접속하면 신고하세요. 목사님이 그 브롤스타즈 접속한 거 딱 발견한 사람, 그 사람도 들어온 거네. 근데 목사님 안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왜 많이 하진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나누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환상,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부정한 동물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저거 부정한 건데 어떻게 먹어요? 먹어라, 정하다, 깨끗하다, 먹어라. 아닙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이방인들을 막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후로 이 모든 것 율법들은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천국에 어떻게 왔어? 너 천국에 어떻게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막 굶기도 하고 병도 내 몸에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왔어. 너는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나도 비슷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거 없잖아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나는 그것을 믿고 여기에 왔어.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죄가 많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더 내 삶이 변화되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예배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좀 괜찮아지면 가겠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면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여전히 움츠러들어서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스마트폰 안 했지, 나 금식했지, 나 게임 안 했지,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영광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들에게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지난주 큐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가운데 계속해서 큐티가 진행될 건데,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목사님이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른 건 못하더라도 큐티에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발자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많은 부분들을, 무너져 있었던 나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많은 시간과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주님께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고난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넉넉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전하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영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 모시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고난주간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고재광 선생님을 앞으로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서시고. 이 선생님 본 적 있으세요? 네. 자기소개 본인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소개는 생각하고 빨리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화산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고재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등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얼떨떨하고 부담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오늘 저한테 할애해 준 시간 너무 감사히 소중히 여러분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고재광이고요. 젠틀리 로스터스와 카페 지그시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괜찮은 얘기 아니면 중학교 때 이런 아저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해주고 갔지 하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이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젠틀리 로스터스 로고고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아요? 예,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럼 이 음료는 어떤 음료일까요? 커피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 커피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달래요. 제가 커피를 시작한 계기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직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커피라는 한 아이템으로 많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지만 장래에 대한 꿈도 있고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사진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돈만 내면 어떤 이쁜 누나, 형들이 커피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 커피를 만드는 직업이 바로 바리스타예요. 두 번째 사진은 커피를 감정하는 커피 감정사, 커피 감별사라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은 커피를 먹어보고 이 커피의 등급과 금전적인 가치를 책정해주는 직업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로스터라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먹는 커피가 커피 체리라는 열매의 씨앗인데요. 이 씨앗을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몬드처럼 볶아서 먹는데 아몬드는 바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커피는 바로 먹으면 맛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물에 우려서 달여서 먹는데 그 커피를 맛있게 볶아주는 직업이 바로 로스터라는 직업이에요.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되게 학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커피로 지금은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커피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강사, 교수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커피라는 한 아이템으로 많은 직종이 생겼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은 기계들이 있는데요. 이 기계는 커피 머신 엔지니어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죠. 자동차를 수리해 주듯이 커피 장비를 수리해 주는 직업이 머신 엔지니어라는 직업으로 되게 커피로 파생된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정하실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되게 떠오르는 지금의 유튜버 같은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었고 제가 왜 바리스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 꿈이 뭐야? 이 질문이 가장 싫었어요. 왜? 나는 꿈을 꾼 적도 없고 14살 돼서 중학교 갔고 15살 돼서 중2 됐고 이제 17살 되니까 고등학교를 가래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과 타협하고 대학교를 가면 직장과 타협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이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제 경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학교 이전에 꿈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되게 지방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 학교의 누구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감독님까지 알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선수였었대요. 뭐 어릴 때 사실 한글만 잘 읽어도 다 영재고 천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초등학교 때 받았던 트로피랑 상이 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받았던 트로피와 상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는 갑자기 야구를 못하게 됐어요. 꿈이 이뤘던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크면 무조건 야구 선수야. 나는 유명한 선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환경적인 문제로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저를 처음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친구들은 제가 목회자의 자녀인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미술이나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학원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야구 선수라는 체육 특기생도 되게 많은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거를 안타깝지만 제가 14살 때 알아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운동을 그만하면 우리 집이 조금 더 화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는 나 이제 운동하기 싫어 그만할래 라고 말을 하고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잘하던 일과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 일상이었어요. 되게 학교를 가기 싫어했고 학교 가서도 시무룩했고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어요. 나 뭐 하지? 이미 학교에서 운동특기생은 1교시, 2교시만 듣고 저희는 운동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1교시부터 8교시, 9교시까지 하면서 다 친해져 있고 저 혼자 외톨이 같았고 공부를 알려주는데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었고 학교도 가기 싫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을 그만두고 3일 뒤에 중간 평가를 보더라고요. 종이를 받았는데 읽을 수 있는 건 한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뒤에서 10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제 뒤에 운동부들은 다 있었어요. 운동부 중에 제일 똑똑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종이에 적힌 등수가 내 인생 등수 같았고 저는 160번째로 뒤처진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공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진로를 책임져 주지 않았고 꿈에 대해서 상담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성적, 등급.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공부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다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던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부모님께 이제 체육 특기생보다 돈이 적게 드는 학원을 등록하게 됐고 그때부터 공부만 하게 됐어요. 공부 빼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7시에 학교를 가면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5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더 잤다면 제가 키가 좀 더 크고 좀 더 잘생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런 꿈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항상 개방되어 있었거든요. 교회에 책가방을 메고 공부하러 가야지라고 하고 갔는데 2층 봉당에서 누군가 계속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있지? 하고 교회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렀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저희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위해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공부밖에 없지만 이 공부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서 공부를 했고 제가 공부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딴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찔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보니 제가 전교생 중에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학생 중 한 명이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약간 공 던져주면 운동 좋아하는 친구,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이런 모범생적인 이미지를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았고요. 지금 나와서도 되게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서면 떨리고
몸은 어른인데 어른인 척해야 되고 나도 아직 우리 부모님께 짜증내요. 선생님도 나이가 33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 공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공부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 대학교 갈 거예요. 네, 대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꿈이 없으니까 저는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정했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으로 갔어요. 공대생. 그래서 어느 회사로 가도 연봉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를 와서 20살 때 사춘기가 왔어요. 여러분과 조금 다른 나이 때죠. 그래서 20살 때 사춘기가 왔는데 여러분과 다른 점은 여러분은 집 안에 있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대학생은 학교를 안 가도 돼요. 왜? 시간표도 제가 짜고 이제 돈도 제가 벌어서 쓰고 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제 첫 번째 시간은 오후 1시였고요.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많았었어요. 대학생인데 맨날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거 입고 학교 안 가고. 그런데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그 책임을 온전히 제가 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학교 안 가면 학교에서 전화 오고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여러분께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제가 졌어요. 2학기 때 기숙사에서 쫓겨났고요. 자취를 하고 장학금이 날라가서 취미로 하던 알바가 생업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왜? 돈이 있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하다가 카페에 가서 알바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 카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커피가 돼를 배웠고요. 아, 물장사구나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물장사는 돈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라는 걸 처음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랑 또 잘 맞고 제가 조금만 커피 맛있게 타면 돈 주고 사 먹는데 분명히 돈을 저한테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직업이 없구나. 내가 돈도 받고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바리스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한 게 바리스타였어요.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커피를 어떻게 타야지 맛있게 타든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커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와, 이거 재밌네, 우와, 이거 할만한데 나중에 직장으로 삼을까? 라는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교회에 계속 다녔어요. 교회는 계속 갔어요. 제가 일탈을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면서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서 이제 간사님들이 저희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너희는 대학생인데 너희가 선생으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너희도 교육부소고 아직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어요. 지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심현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구절인데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되게 잘 와닿았고 저 또한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나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 한마디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단지 구절 하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선물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기쁘고 나중에 기념일 때 어떤 선물을 해주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걸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23살이었고, 그 23살 때 내가 좋아하는 커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그리고 이 커피로 저희 믿음의 동력자들을 섬기자. 그리고 꿈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생긴 게 바로 23살 때였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되게 느린 나이죠. 근데 제가 바리스타가 꿈이에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너 꿈 너무 빨리 정한 거 아니니? 너 대학교 졸업하고 꿈 정해도 돼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어른들은 질문해요. 꿈이 뭐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꿈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꿈은 계속 바뀌고 지금의 꿈을 먼저 정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꿈만 보고 쫓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경험해야 될 많은 경험들을 놓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 경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꿈을 정하는 게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꿈이 바리스타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바리스타로 생활하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유명한 바리스타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바리스타를 활동을 할 때 되게 성적들이 안 좋았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가도 성적이 안 좋았고, 뭐 어떤 세미나를 가도 제 능력으로 제가 잘나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들어와서 화산교회를 섬기면서 카페 지그시라는 곳을 창업했는데, 창업할 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수원에서 카페를 창업할 건데 이 작은 카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바리스타로 활동할 때보다 지금 더, 요거 다음 거예요. 이거 대학생 때 건데 이러고 놀았어요, 친구들과. 그래서 와, 커피 좋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커피도 제가 잘 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거 다음 거요. 제가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한 다음에 제가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바리스타로 유명해져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로스팅 대회에서 계속 입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 나가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잡고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재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고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으실 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꿈이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산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저와 같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때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저에게 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마음만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나쁘지도 않고 마음만 다해도 돼요.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면서 사람은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봐요. 한 번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편하고 한 번은 정장을 입지 않고 교회를 와도 편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반바지, 슬리퍼,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을 받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친구에게 가서 우리 교회 갈래? 누가 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설 때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더 뺏으면 제가 너무 이제 나쁜 선생님, 못된 선생님으로 기억될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게 하시고 제가 이 친구들의 나이에 고민했던 신앙에 대해 잠시 나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하실 메시지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이 친구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중에 만날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꿈을 이루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이 친구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낙심하고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시고 학교에서 생활할 때 크리스찬의 구분된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연락 잘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럼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고재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식을 어제 교육을 받았죠.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 본당에서 그 세례식과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까지 본당으로 와서 어제 교육받은 친구들은 세례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2월, 3월 생일인 친구들을 일어나 주세요. 생일자 1학년, 2학년, 3학년 생일자 친구들 천지훈, 정민석, 구서훈, 고지후, 박성윤, 조요셉, 이은지, 최현우, 민진호, 박성빈, 양지은, 강지수, 이다은. 축복 노래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물들어가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상품권 생일 앉아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전달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4월, 5월, 6월 큐티 책이 나갑니다. 받아가시고 날마다 큐티하는 여러분들 돼주세요. 그리고 가실 때 조그만한 빵 선물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